우리 김성경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죠?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마음속에 심기는 말씀이어서 감사했고 또 형제자매들이 마음으로부터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경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 자신감이 좀 없으셨나 봐요. 근데 너무 감사하다고 해주시니까 우리가 격려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일산에 오면은 일산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일산교회 있는 형제자매들이 참 따뜻하게 그 환대를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김성경 한명희 부부도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꼭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는 손님을 대접하다가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특별히 천사를 대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을 잘 대접하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천사 아니겠습니까? 메신저 천사들이고 하나님 말씀밖에 안 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잘 대접해 주시는 것은 성경적인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일들을 무엇보다 일산교회가 잘 해주고 계시기에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오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교제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부터 3절까지 앞에 적어져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자, 시작.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또 구걸하면서 그의 목숨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성경에서는 또 거지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과연 무엇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장애가 있으면은 그 사람의 죄든지 부모의 죄든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통상적인 생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우리 가운데 나면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눈에 뭐가 들어만 가도 되게 괴로운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사람의 부모들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마 부모들이 자책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대학원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과목 가운데 신약 개론을 가르치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심상길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도 한데, 이분을 보면 가끔씩 이렇게 입술이 부러져 있거나 굉장히 피곤해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논문을 쓰시나 왜 이렇게 피곤하시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대학교 유학 시절에 딸아이를 한 명 낳았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한 명 있다고 합니다. 근데 딸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가 있는 거예요. 지금 22살인데 되게 그런 아이들은 20살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은 다 먼저 하나님 품으로 대부분 갔다고 합니다. 이 아이도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몸무게가 13kg이라고 해요. 근데 아이가 먹는 것은 또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되게 그 부분에서는 되게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하셨는데 먹기는 먹지만 소화가 잘 안 돼서 아이가 무척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계속해서 그 아이를 돌봐야만 되고, 교수님은 통상 새벽 일찍 일어나서 3시부터 아침까지는 교수님이 돌보고 그리고 학교에 출근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해서 종종 입술이 부르트시기도 하고 가끔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식사를 하시면서 오늘은 마음이 힘들다라고 또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참 그런 환경에서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학적인 부분을 가르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확신이 생기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겨나가고 계십니다. 참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에게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한 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는 건 참 존경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가늠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마음들은 어땠을까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가 없는 아이로 태어난 이 소경을 보았을 때 그 부모들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이 당사자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불에 기름을 끼얹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리도 그냥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왜 그러는 걸까라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물어보진 않지만 그냥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궁금증이 있었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둘 중에 누구의 죄라고 해도 힘든 상황입니다. 부모의 죄라고 해도 힘든 상황이고요. 그 사람의 죄라고 해도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죄로 인해 벌을 주시는 걸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성경에 바탕한 거기도 하지만은 굉장한 오해 때문에 생긴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제자들의 관점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십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관점을 바꿔주십니다.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그러진 않아요.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근데 행복하지는 않아.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불행하다는 말을 참 못하겠지만은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불현듯 떠오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41년 전에 지었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 아십니까?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78년에 나온 노래더라고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생명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리. 이 목숨 다 바쳐서 영원히 사랑하리. 이별만은 말아줘요. 내 곁에 있어줘요. 당신 없이 행복이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걸까요? 때로는 무엇인가가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이가 없어서 행복하지 않아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아이가 있으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은 부모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이가 있으면 행복합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남편이 없어서 나는 아내가 없어서 행복하지가 않아라고 생각하는데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으니까 행복하십니까? 제가 감히 다 넣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결혼이 행복의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또는 그럽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해. 여러분 돈이 있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아직까지 우리 그 경지에 간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혹 가다가
돈이 많은 사람들,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가끔가다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막 들었던 얘기가 한가운데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그게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떤 결정했냐면은 자기에게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인 사람은 다 집을 사주겠다고 결정을 하고 정말 집을 다 사주셨어요. 그 정도로 돈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사돈의 팔촌까지 자기랑 피가 한 방울 섞인 사람이라면은 집을 다 사줬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 집을 사게 해서 받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요,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집은 이 모양이야? 쟤는 왜 더 커? 또 그 가운데 비교하면서요, 오히려 집 사준 사람을 욕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죠. 정말 그럴까요? 무엇이 없어서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 무엇이 나는 있어서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제가 이번 주까지만 성경 구절을 써놓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서비스하지 않겠습니다. 9절만 적어놓겠습니다. 자, 온갖 좋은 선물과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예수께서 우리를 주신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온갖 좋은 선물과 온갖 좋은 선물이래요. 완전한 은사는 어디에서 오는지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온갖 좋은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온갖 좋은 선물인데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는 것들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관점을 가져간다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부부이기도 하고 올해 하늘나라로 먼저 가신 그 글로리아 베어드가 계십니다. 여기 옆에 계신 분이 한국에도 오신 적이 있으셨고요. 한국 왔을 때 제가 장로님에게 어떻게 하면 장로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한테 주신 조언은 먼저 좋은 남편과 아빠가 되라고 조언을 주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글로리아 베어드라고 왼쪽에 있는 분이신데요. 올해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자매가 자매들에게 Sister to Sisters라는 그런 영상을 찍어서 자매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보여준 것이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를 가지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에 몇 가지 정말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인지는 자기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좋은 선물이야. 우리 아내도 저를 좋은 선물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저한테도 제일 좋은 첫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이 무엇인지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이 아들이 3일 만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자기한테는 선물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셨지만은 얼마 안 있어서 아들과 같은 딸을 주셨고 또 쌍둥이 딸을 주셔서 지금은 아들과 같은 사위가 3명이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어느 해 이 글로리아 베어드가 그분의라는 뜻을 가지고 HIS의 앞글자를 따서 3가지 주제를 정하고 올해는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H는 humility, 겸손한 그런 한 해가 되기 위해서, 또 I는 intimacy에서 좀 친밀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또 S는 seeker, 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3가지 HIS라는 앞글자를 따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 자매의 그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어요. 뭔지? 암이었습니다. 당신은 이해가 안 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술을 하고 회복 기간이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일을 하려도 겸손하게 구해야만 되는 거예요. 정말 겸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상황을 뭐로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인티머시.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해지고 싶었는데 그 시간만큼 친밀해질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시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왔는데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참 그 시간이 나한테는 안 좋은 시간인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 그 시간이 나한테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라고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몸이 좀 아파도 힘듭니다. 좀 뭔가 병이 있는 것만 같아도 힘듭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제가 자주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운동해도 왜 아프지? 뭐 챙겨 먹는데 왜 아프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이 먹나? 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한테 정말 하나님이 더 큰 병을 주셨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점을 가져갈까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벌하시는 걸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에게 선물이라 생각이 드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확신이 있으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올해 다른 병이 있으셨고 또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올해 하나님 품에 갈 때 참 끝까지 되게 유머러스하신 분이셨어요. 병원에 오는 병문안에 오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유머로 대하면서 되게 유머러스하게 대하시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하게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알베르 장로님도 이번에 컨퍼런스 했을 때 만났는데 건강하게 잘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부분들을 보면서 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올드 크리스찬들이 되어가면서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들이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들의 관점이 굳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일이 잘 되면 복이 되는 사람이고 일이 안 되면 복을 안 받은 사람입니까?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일이 잘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죠. 이 결과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래서 결건 때문에 잘 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비전 2030을 위한 워크숍을 한 6시간 정도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실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다른 교회 리더십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2030년까지 가자는 비전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주제로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 일산제자그리스도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한번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분에게 제가 커피 선물하겠습니다. 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딱 모토로 적은 게 있어요. 2020년까지 뭐뭐뭐 하는 가족입니다. 그죠? 한 6분 얘기했기 때문에 6분에게 제가 오세요. 커피 선물하겠습니다. 성장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비전을 정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또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물론 또 보완하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관점이 바뀌지 않고는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2분기 때도 3분기에도 계속해서 올해 제가 기도 제목 올렸던 게 무엇인지, 하나님 저에게 정말 하나님 주는 비전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답을 제가 어제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비전이 주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내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어제 마지막에 나누는데 우리 이용준 형제가 그 캠퍼스들도 왔거든요. 형제가 그래요. 비전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우리들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의 관점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도네시아 교회에는 교회를 인도하는 할렘 목사님이 계십니다. 전체 인도네시아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분이 인도네시아 교회가 참 재밌는 게 뭔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분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미국에 이렇게 순회 공연을 합니다. 순회 투어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서 인도네시아 교회가 뭘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도움을 받기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방문하면서 인도네시아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있고 많이 경제적으로 점점점 여유 있어지는 교회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세상에서 정말 되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또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인도네시아에서 정말 이렇게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성경 공부하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보니까 그들이 관점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한 예를 우리들 가운데 직장 가면은 다 부장, 팀장인 사람들이 이 방에 많이 있습니다. 다 자기 밑에 부하들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 나이대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말단인 사람은 없고요. 하다못해 뭐 팀장이 됐건 밑에 한두 명은, 영호 형제도 뭐 어떤 한두 명 있지 않습니까? 밑에? 있죠? 우리 동일 형제도 밑에 한두 명 있나요? 밑에 없어요? 아직은 아니고요. 네. 어찌되었든 우리 재선 형제도 밑에 몇 명 있죠? 예,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직장에 사람도 한두 명씩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직장에 가면 어쩌면 존경받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직장에서는요,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계속 끌어다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못 지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좀 영적이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 오면은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무슨 죄인처럼 취급될 때가 있다는 거죠.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정말 그런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단상을 내줄 수는 없어요. 그게 뭔지 그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직은 안 돼요. 근데 그들에게 시킨 게 무엇인지, 그들에게 어쇼를 시켰다는 거예요. 의자는 깔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 처음 오신 분 아침에 한두 명 보이는데 이분들 의자 까는 거 못 갑니까? 깔면 안 됩니까? 이거는 꼭 크리스찬만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부터 시키면서 그분들에게 많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관점 바꿔가지고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있길래 세상에서 그렇게 지낼 수가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배우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갖고 노하우가,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갖고 노하우가 열심히 사람들 정말 많아요. 듣고 배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그들은 궁금한 거죠. 근데 궁금한데 당신들은 왜 그렇게 즐겁게 지내나요? 당신들은 왜 이렇게 해피한가요? 당신들 부부관계는 왜 그렇게 그렇게 지내는 건가요? 궁금하고 물어보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수월하다는 거죠. 관점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우리처럼 뭐 단기간에 3개월 내에 우리 정말 승부를 보자 이런 게 아니라, 뭐 올해 안에 뭘 해보자가 아니라 뭐 1년, 2년, 3년, 4년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가져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을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생각이 굳어져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보수적이 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점 생각이 굳어져 갑니다. 근데 그 생각의 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혹시 집에서 아이들에게 꼰대라는 말 듣지 않습니까? 꼰대가 뭡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굳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항상 옳은 겁니다. 그 사람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말이 진리예요. 그 말 안 들으면 삐져요. 상처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갈 수 있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또 놀라운 것은 그분에게는요 명확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명확한 목적이 있고 올바른 하나님의 관점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가고 있는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말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또 아울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나만의 목적을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연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또 가을은 추수하지만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일부터는 2박 3일 동안 전임들은 수련회를 갑니다. 내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팅을 하러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시간을 갖길 바라요.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또 나아가서 앞으로 10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그러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과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깊이 기도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법이 아니라 정말 새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요즘에 계속해서 보는 것은요 혁신이에요. 어저께 유연히 막 그 노래 듣다가 제가 어디까지 갔는지, 제가 한번 이렇게 또 노래를 들으면 막 빠져가서 이상한 데까지 가거든요. 어디까지 갔는지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까지 갔어요. 제가 처음 그들 데뷔할 때부터 봤어요. 여러분, 데뷔할 때 그 서태지와 아이들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내렸는데 10점 만점에 다 7점, 8점이에요. 다 뭐 혁식이 안 맞는다, 가사 내용이 뭐다, 문법에 어울리지 않는다. 근데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부터 걔네들이 1등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변화를 가져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느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가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크리스찬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새로운 변화를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좀 더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을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제한이 있대요. 낮 동안 해야 된대요. 우리한테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적인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동안에 정말 새롭게, 정말 그 누가 말했던 것처럼 가족과 자식과 아내 이외에는 다 바꿔라고 말했던 한 사람의 그 주장했던 것처럼,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정말 말씀 이외에, 말씀이 하라는 그 기준 이외에 그 모든 것들은 바꿔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걸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도전을 내할 수 있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는 그런 가을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의 관점이나 나의 생각의 틀에 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라고, 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특별히 장년부 어르신들 제가 격려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요, 어른들은요,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꿀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젊은 사람들은요, 비전을 볼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는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미팅하는데 미팅이 잘 돼서 정말 2030 비전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일산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아주 힘찬 그런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그 교회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아이들이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도 기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